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19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던가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죠. 또 뜻하지 않게 돌발적인 변수들이 사는 동안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소외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다. 다 떠났다. 이러면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오고,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누군가가 곁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소통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곁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겨내요.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소외 때문에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해 보시죠.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든 우리가 기쁘든 우리가 힘이 들든 우리가 편안하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소통을 우리에게 열어두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순간,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서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욥은 막 소외감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친구들마저, 주변에 있는 가족들마저, 심지어 종들까지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의 곁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2절입니다.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말로 자기를 짓부순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10번이나 자기를 학대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있지만 결국 자기 혼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통을 전혀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게 허물이 있다면 나만 잘못됐냐? 너희들은 허물 없냐? 너희들은 죄인 아니냐? 욥은 그렇게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셨는데 자기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죄가 많아서 네가 악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이처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고통이 오긴 왔지만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네. 여러분 생각하세요.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막하죠. 8절을 보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앞길에 어둠을 두셨고 9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다. 사면으로 나를 헐었다.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았다. 심지어 11절을 보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원수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쳤다는 거예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줘도 하나님이 살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와 정서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의 고통과 그의 시련과 그의 엄청난 고난을 공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 좋을 때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가 이처럼 엄청난 그 시련의 나락으로 툭 떨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순간에는 누구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형제들 떠났죠.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친척은 나를 버렸다. 친척들도 자기를 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15절에 보면 여종들이 자기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요. 16절은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아내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어린아이들까지도 자기를 업신여기더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남은 것은 다 없어지고 겨우 잇몸뿐이다. 잇몸뿐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막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절망이고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우울감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 한두 번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은 그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곁에 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독감, 소외감, 이것 때문에 절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발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뭘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공감해주는 마음으로 서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곁에 있는 거죠. 아파서 막 고통스러운 사람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았는데 그 소독약, 그 다음에 피로 얼룩진 저의 그 다리를 그 수간호사가 와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계란 한 판이라도 사서 가지고 가서 여러분 곁에서 공감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라도 사서 가서 구워 드시면서 힘을 내세요. 아니면 닭이라도 한 마리 사세요. 그래서 삶아서 드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네, 힘을 내십시오. 다들 어려운데 일어서세요. 그렇게 마음을 보태주고 곁에 서주면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항상 외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살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씩 교인들이 저의 수고를 알아주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기도합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메시지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께 좋은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위로가 되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 어떤 사람이 곁에서 마음을 보태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곁에 두고 절망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드십니까? 혼자 되었다는 마음.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 절대 고독, 소외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소외감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소외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에 계십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우리가 일어섭니다. 어떤 순간이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려운 분들, 정말 소외감 속에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곁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서 그들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